지난 5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또 그 복음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복음을 믿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있던지 아니면 복음의 일부만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의 전부이냐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점을 제가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씀은 바로 단순히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주되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실제적인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에 담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 앞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결국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가 의미하는 건 그동안 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주를 바꾸는 것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먼저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면 믿음이란 새롭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과 동의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꾸정물이 담겨있는 컵을 깨끗한 생수를 담으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꾸정물이 담겨있는 그 컵에 있는 물을 다 버려야겠죠. 근데 이 꾸정물이 담겨있는 물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더러운 게 밑으로 깔아앉고 물이 점점 좀 깨끗해져 보여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 위에 떠있는 물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다 버리고 새로 깨끗이 닦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물, 그 옛것을 버리지 않고 생수를 담으면 이 생수까지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회개를 해야 완전한 그 믿음, 그리고 완전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 부분을 그냥
후루룩 하고 넘기고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이 회개를 완전히 직면해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에만 급급해서 예수를 믿어서 너가 그 전에 너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그냥 끝으로 그러면 너 예수 믿었어 축하해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 집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막 설교를 하고 막 뜨겁게 막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십시오. 뭐 일어나 주십시오. 막 이러면 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뭐 하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막 목사님들 기도해 주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다 끝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동안 내가 가고 있었던 내가 주로 섬기던 그 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내가 이대로 가다가 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유턴한 게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순간이동해갖고 예수님의 자녀로 딱 변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턴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내가 그동안 잘못 왔던 길이 내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생기죠? 그 후에 내가 그때 내비게이션 말을 따를 걸. 내가 그때 유턴을 똑바로 갔으면 내가 그 이정표대로 똑바로 갔으면 내가 지금 한 5분 까먹는 일 없을 텐데 10분 까먹는 일은 없을 텐데 이런 내 어떤 후회나 이런 잘못된 길에 대한 각인이 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겨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금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또 유턴해서 그 이전에 섬기던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까지 먼저 섬기고 있었던 그 주인으로부터 떠나야만 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이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다시금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던 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지만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이 죄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어둠의 지배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되심의 영역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옛날에는 사탄의 길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똑같은 말씀으로 그 아들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좀 포인트를 삼을 것은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다간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턴의 비유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과정으로 봤을 때 그리 적절치 못한 비유예요. 왜냐하면 유턴이란 것도 사실 내가 내 의지로 핸들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흑암의 권세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사탄의 지배에서 떠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떠나겠다 하는 그 선택,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설교에서 그 12의 혈루증 가진 여인이 그 장벽 앞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여기까지인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이전에 억누르던 모든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엉뚱한 대상이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포장한 그 엉뚱한 존재를 믿고 따르다가 죽음과 어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죽음과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신가,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죄와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 잘못됐구나, 내가 가던 길이 이것은 정말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선택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래 잘했다, 네가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 이제부터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사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바로 제1계명이죠.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네가 섬기던 다른 신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다른 신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다른 신은 곧 사탄이겠죠. 이 사탄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 정리를 해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우리의 숭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에서는 귀신, 사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마에 뿔 달리고 꼬리 있고 막 이런 존재를 사탄, 귀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도록 만들고 유혹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미혹하고 있는 모든 세력, 더 나아가서 인간이 그런 것을 추구하기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배후, 이 배후 속에서 이 현실을 막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과 숭배의 대상을 다루던 신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다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제국에서 왕은 신적인 존재로 취급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이집트의 왕권은 너무나도 더 강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역대 다른 제국의 황제들보다 더 신적인 존재로 숭배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보기에 그 파라오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보다 더욱더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집트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정착한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전까지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고 성경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이후부터는 사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430년 이후에 이 그들이 총리를 배출한 민족에서 어느 순간 이 민족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의 시스템에 의해 온갖 압박과 착취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도망한 왕자였던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복귀시키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너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430년 만에 혹은 자신의 인생 80 처음에 갑자기 신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신이 바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준 것. 떨기나무가 불꽃이 막 타오르는데 이 꺼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마술. 막 이 정도만 보여주면서 내가 이러한 신이니 이 내 백성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 모세가 그 창세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저는 뭐 말이 둔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유로 막 거절하긴 하지만 사실 그 실상에는 모세가 그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라는 확신이 쌓여져 가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결국에는 그 뜻을 굴복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노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설명을 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세의 설명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갑자기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한 옛날 전직 왕자가 내려와서 나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이 너희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시네. 같이 갈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랬을까요? 사실 저는 약간 MBTI로 따지면 T 성향이 있어갖고 굳이 막 이렇게 뭐 얼마나 그러길래 어떤 보증이 있길래 막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그 신은 아직까지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건 사실상 전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 하나가 있죠.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 파라오는 현실적으로 그 능력이 입증된 신입니다. 그 거대 제국 이집트 자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거대한 문명과 그 풍요와 화려한 힘, 그 강성한 군사력,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억누르고 있던 지배력, 이것이 바로 파라오 자체가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역사상 자료를 보면요, 이집트라는 그 나라를 제국으로 부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하도 커서 이집트는 사실 땅을 넓혀갖고 뭐 이렇게 제국을 만들려고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이미 엄청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철기로 바뀐 뒤에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철기 문화를 가진 나라가 공격해와도 이집트를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 존재는 어땠겠습니까? 능력이 입증되고 엄청나게 강력한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 그 화려함,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 자신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억누르고 있는 이 지배력이 바로 파라오 자체가 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파라오가 지배하는 현실과 그 현실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제가 좀 길어서 세번역 버전으로 좀 다시 말씀을 구성해 봤습니다.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준비됐을까요? 네네.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대동하고 파라오 앞에 나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멋있게 촉구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의 강도를 더 높이면서 이것들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러면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벽돌에 쓸 집의 공급은 중단하면서 오히려 똑같은 생산력을 채워내라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주지 않고 너희가 재료까지 모아서 매일 만드는 벽돌의 수량을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핍박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드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인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보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상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안 믿고 있나요? 전혀 안 믿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어설픈 짓을 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노동을 더욱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 어설픈 행동들에 벌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1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 생활의 그 현실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일이 도대체 가능하리라고는 믿고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파라오의 권력은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쥐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역의 강도를 좀 높이니까 막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파라오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감히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니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전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대가 되어 있는 어떠한 질서가 보이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스템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오를 정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질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심지어 조상의 하나님마저도 그 질서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보다 편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종의 그냥 도우미 정도의 신,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의 눈밖에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파라오에게 인정받게 하셔서 그 파라오의 질서에서 승자가 되게 하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바이고 그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믿는 진짜 신은 파라오이고 주신은 파라오고 하나님은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의 한 구석탱이에서 빌붙어서 새들어 살고 있어서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작은 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건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조금 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금 이겨내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세대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변혁하고 바꿔놓는 그 신이 아니라 그 체제 속에서 나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정도의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파라오의 질서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파라오의 질서는 현실적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질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러한 단서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 그러니까 만문으로 해석되어 있는데요. 이 만문은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숭배의 대상으로 그려집니다.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겨루는 모든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탄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때는 재물을 통해서, 어떤 때는 돈을 통해서, 어떤 때는 권력을 통해서 우리의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돈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돈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돈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종교를 포함하여서 세상 모든 영역이 돈을 종점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바로 사탄이 돈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의 질서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이 세대의 질서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문으로 둔갑해 있는 이 사탄의 존재를 경고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탄의 시험을 넘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받으셨던 시험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사탄 앞에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탄의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파라오의 질서를 손에 넣기 원한다면 사탄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돌한 사탄이 지금 예수님까지 그 질서에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이 70인역으로 의역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그대로 십계명 제1계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믿고 있던 다른 신으로부터, 내가 섬기고 있던 그 다른 신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질서는 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이 태도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겠지만 육체에 이끌리는 사람은 사탄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성령과 겨루는 존재. 그러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를 놓고 성령과 겨루는 존재,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으로 내면화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해? 내 마음이 끌리는 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화시켜서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 든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죄는 우리가 짓는 자잘자잘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거대한 죄의 세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파라오의 질서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질서는요, 사회적으로는 만몬으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육체의 욕망으로는 우리 안에 내면화돼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론적으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죄의 열매로 끌어내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사실 나쁜 거 혼자 하면 찔리니까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면 잘못할 때 보면 꼭 같이 합니다. 혼자서 나쁜 짓 하는 애들은요, 똑똑한 애들만 그래요. 대부분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다 끌어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파라오의 질서에서 승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파라오의 질서에서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파라오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에도 무관심했고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를 신학적으로 함께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파라오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교리로 축소해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킨 데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에 빠져서 파라오의 질서에 무관심한 결과 그 파라오의 질서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데 있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라오의 질서를 우리는 정확히 식별해내야 되고요. 이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세상 방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낼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파라오의 질서를 식별하는 안목을 키워내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세상의 질서가 곳곳에서 작동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읽어내야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경험과 실패 경험들을 함께 공동체가 나눠가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식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운영 자체도 이 세상의 질서와는 어긋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새롭게 모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사실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이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이고, 광야 한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이스라엘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될 이 발걸음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를 식별해내시고 그 질서에 싸워 이길 영성과 힘을 깨닫고 힘을 받아내어서 돌아오는 한 주, 이미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